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잠깐 성경 이제 우리가 절반을 이제 지나서 이제 우리 후반부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13장 다 펴보셨습니까? 네, 13장 보시게 되면요. 13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가 오늘 다루는 이제 말씀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서 거짓 대언자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2장에서는 또 누구를 다뤘죠? 사탄 용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용, 짐승, 거짓 대언자, 바로 이 사탄의 마치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의 이런 특성들을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그 14만 4천 명의 그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가 있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6절에서 새 천사의 선포와 더불어서 14장에서 땅을 수확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끔찍한 이제 그 심판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말씀이 이제 14장 하반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일곱 금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주어지면서 16장까지 금병 심판의 이제 말씀이 쭉 이제 전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이제 음료와 이제 짐승의 정체가 이제 나오게 되고, 18장에서는 바로 큰 바빌론의 몰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죠? 이제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된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까지 요와 같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이 이제 전개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슬라이드를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이제 7장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 7년 환란기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다 다룬 다음에 9장에서 두 증인을 거치고 12장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에 패한 사탄 용이 이 땅에 쫓겨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장면이 바로 7년 중반기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제 13장에 가서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부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13장의 주제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13장 그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등장해서 활약해서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7년 환란기 중반까지의 말씀이 여기 이제 계시록 13장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타임라인이 이제 그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제가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머리.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30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소위 이제 짐승의 장유로 알려진 13장의 앞부분을 이제 관한 말씀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무엇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짐승장으로 이제 잘 알려진 이런 말씀인데, 자, 1절에서 10절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11절에서 18절 말씀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거짓 대언자를 이제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13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3장은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다루는 하나의 삽입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매우 비중이 큰 인물로서 그만큼 해석에 신중과 이제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들림을 받더라도 남겨질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미리 줄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많은 일반 교회들에서 특히 칼빈주의를 이제 신봉하는 무천년을 가리키는 개신교회에서 계시록 전체를 우리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읽지 못하도록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어디에서도 이 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얻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이면서도 또한 한 왕국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한 인물이면서 또 뭐라고요? 한 왕국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의 씨로 나신 신비로운 출생을 하신 그와 같은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적그리스도 역시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의 신비라고 불리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등장한 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즉 경건의 신비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반해서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뭐라고 불립니까? 불법의 신비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맡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언젠가 떨어져 나가는 이 배교의 물결이 휘몰아치게 될 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한 인간의 형태로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듣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짐승은 1차적으로 왕이며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책이 어떤 책이죠?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다니엘서와 함께 봐야만 온전한 이제 그 해석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과 서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적그리스도는 우선적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에 그 바다에서 서로 다른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계시를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명입니까? 네 마리의 짐승이라고 지금 이렇게 아주 독특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표현이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7장 4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펼쳐놨으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의 날개들이 뽑혔고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세 개를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가 4개 달려 있었고 그 짐승에는 또한 4개의 머리가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먼저 4절 말씀에 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둘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곰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것인데 등에 날짐승의 날개 4이 있었고 머리가 4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6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포를 가졌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 짐승은 바로 여기 다니엘이 본 열포를 가진 넷째 짐승이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넷째 짐승의 마지막은 참으로 끔찍한데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1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 내가 그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를 내 바라보되 곧 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보니라. 바로 다니엘이 본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다루었고 또한 계시록에서는 앞에 세 짐승은 없고 단지 넷째 짐승만 다루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만 떼놓아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다니엘과 함께 봐야만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아직 계시록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아, 짐승이 왕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종교가 아닙니다. 또한 짐승은 국가나 민족도 아닙니다. 짐승은 뭐라고요? 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땅에서 일어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일어날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shall arise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부수어 산산조각 낼 것이요. 제가 앞부분에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왕이요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 이 말씀이 이제 그 참조 말씀인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나온 10개의 뿔이 바로 10왕을 가리키는데 그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며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요 언제를 가리키냐면 바로 7년 환란기의 뒷부분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7년 환란기 시작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쭉 이렇게 법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또 왕들을 정복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 중반이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전천년주의 학자들이 이 짐승을 왕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지 부활한 로마 제국 정도로 제한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이 네 짐승들과 부합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그들은 바다에서 나오며 사자, 곰, 표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은 사자, 곰, 표범이며 마지막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진 아주 정체 모를 그런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본문에서는 용, 즉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계시록 12장 3절의 짐승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의 짐승은 머리 위에 7 왕관이 있고 10뿔에는 아무런 왕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3절의 짐승은 붉은 용인데 13장 1절과 2절의 오늘 본문의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3절의 짐승은 7 왕관을 쓴 7 머리이고 13장 1절에서의 10개의 왕관을 쓴 7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12장의 붉은 용은 땅으로 또 내려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12장 3절과 13장 1절에서 12장 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의 머리들 위에 7 왕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는 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3장의 짐승은 바다인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는 7 왕 대신 몇 개의 왕이 이들과 함께 합니까? 10 왕이 바로 왕국과 함께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12장과 13장의 두 짐승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의 짐승은 바로 붉은 용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13장의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죠?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짐승들은 서로 돕는 관계인데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강력한 능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용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자,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용은 땅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13장에서 그는 땅에 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있는 자리는 초림 때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였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7년 환란기 때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저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탄이 거하는 곳이 버가모가 어디로 바뀐다고요? 7년 중반이 되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사람이고 그가 나타날 때 누구를 동반합니까? 10뿔에 해당되는 10왕을 동반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그가 통치할 10왕의 왕국은 어쩌면 지중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이 가진 권세를 물려받게 되는데, 즉 그는 사탄의 화신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사탄은 종종 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정도였지만, 다시 돌아온 가룟 유다는 7년 환란기 때 사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초림 때 가룟 유다는 하나의 마귀에 불과했지만 환란기 때는 바로 사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치 못한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바로 사탄도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이 삼위일체적인 특성을 가진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3절 말씀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한 인간으로서 환란기 중에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아마도 암살 시도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암살 시도를 통해서 죽거나 거의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거의 죽게 되었다가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처럼 치명적인 상처가 나와서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는 살아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기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왕국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과거에 사라진 고대 제국들 중 하나가 부활하는 형태가 되는데, 첫 번째 고대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신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권세 중 하나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온 세상이 경배하게 되고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어로 경배한다는 말은 입맞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배한다가 뭐라고요? 입맞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입맞춤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알을 경배하게 될 때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입맞추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역시도 스승인 예수님을 팔 때 입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자,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년 환란기 중반에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줘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면 이제 42달 후 3년 반 동안 극심한 이제 통치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의 42달은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7년 환란기의 전반기에 적그리스도는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가정에서 등장을 하고 후 3년 반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가룟 유다의 영과 합쳐져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이제 와서 더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위에 흰말을 탄 자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이 자가 왜 흰말을 탔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지상 강림하시는 것을 이 자가 모방을 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예, 이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은 자신의 정체와 본색을 이제 드러내면서 누구를 모독하기 시작합니까? 주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이스라엘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자비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나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죠? 바로 이제 7년 중반이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면은 바로 광야로 도망을 이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이런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과 해당이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남겨줘야 이 땅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은 우리 신약 성도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성도를 가리키죠? 환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이 바른 안경을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른 이제 이해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성도들은 바로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이나 기타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을 또 연결해서 봤더니 거기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나.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뿔이라고. 이제 뿔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뿔로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 역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지배할 권세를 이제 갖게 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사 독재에서 피할 민족이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단일 세계 정부의 지도자이자 단일
정치, 경제, 종교의 1인자로 최고로 군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피난처 연계된 일부가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다니엘서 11장 41절도 또 이어서 보십시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이들고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신학교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때 영원한 땅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뒤엎게 될 때 어디만 이 적그리스도 손에서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 근데 특별히 이 에돔의 주요 도시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페트라와 보아스가 될 것이다. 보아스 맞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두 도시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스라, 페트라와 보스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경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제 환란기에 남겨진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뭐하고 세트가 연계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세트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나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디지털 생체칩 등으로 성급히 들고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없는 짐승의 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짐승의 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귀가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7년 환란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환란 성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에서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동안 환란 성도들이 받는 아주 끔찍한 전무후무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때 환란 성도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 환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고 그것이 요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견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는 올바른 교리적인 안경을 써야만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구원이라고 해서 다 신약교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이 구별이 이제 될 줄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짐승의 장으로 알려진 계시록 13장의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까지 살펴보게 되면 장차
7년 환란기 중반에 이스라엘과의 7년 가짜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뒤에 어떤 끔찍한 일을 벌어지게 될지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 더 생생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고난을 참여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들의 이런 끔찍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진리도 전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